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모여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잘 헤아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절대 하지 않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강자 집사님 대장 내시경을 하고 병원에서 쉬고 있습니다. 어린딸 현지가 옆에서 지키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문여 위에 함께 하시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도 하나님께서 힘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의 찬양입니다. 변함없게
그대 주님 내게 찾아
말씀하시길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주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리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거듭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나타나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 먼저 나타나셨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처음이 바로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뒤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를 물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대답을 아주 기뻐하셨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물질과 영광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셨으니
그 계기가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와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전혀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만 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때는 축복의 말씀도 하셨지만 경고의 말씀이 더 많으셨다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때에는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너의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기만 하면 장수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도 있죠. 부도 부족함이 없이 있죠. 영광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솔로몬을 존경하고 얼굴을 보러 그 지혜를 구하러 오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장수까지 더하신다. 그러면 뭐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으로 너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는 비슷비슷했어요. 그런데 뒤에 경고의 말씀이 붙었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실 때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 내가 복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의 후손을 축복하여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 축복의 말씀만 하셨지 이런 재앙에 관한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주시고 부와 영광까지도 주셨고 장수까지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솔로몬에게는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 그런 기미가 보였다는 거예요. 확신이 아니라 불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어 의심치 않으실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을 것 같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딱 그 사람 떠올리면 그 사람은 말하는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말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말을 했는데 지킬라나? 불안해. 한다고 해놓고 안 한 경우도 많잖아. 저 사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죠. 믿어 의심치 않은 사람도 있고 항상 불안한 사람도 있죠.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은 솔로몬에게 그런 여지가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건축도 마치고 입당도 하고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그것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마치 사람이 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했다가는 이 사람들로부터 본문 8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할 때가 IMF가 터졌을 때였습니다. 기초공사를 딱 했는데 IMF가 터져서 자재값이 이루말 할 수 없이 뛰어버렸어요. 그때 1억으로 교회 건축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건축업자가 이게 안 되니까 고의로 부도를 내버렸어요. 난 책임질 수 없다. 자재값이랑 인건비가 너무 뛰어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우 지경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했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도 마쳤고 입당을 했어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게 성전된 건축도 무너질 수 있고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셨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신 이유,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 반복적으로 경고하신 이유, 그 이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한 번 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셨는가? 먼저 번 하셨을 때는 축복의 말씀만 주셨는데 왜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하나님께서 거듭 경고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의미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부터가 수많은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총명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그러하였는데 우리라고 별다를 바 있겠어요? 우리라고 해서 솔로몬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직 그런 상황, 그런 형편, 그런 상태가 아닐 때는 왜 그러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이 되지를 않지만, 그래서 왜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몰래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막상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상황, 솔로몬과 같은 그런 형편, 솔로몬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면 나도 모르게 솔로몬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새 우리가 흉보고 욕하던 대상들을 그들이 하던 것을 우리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린도전서의 7장 32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알고 하며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알고 하느니라.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솔로몬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이 많은 부유한 재물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우러보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또 수많은 이성들이 나를 좋다라고 그렇게 나의 사랑을 기다릴 때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로 집중하려고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요즘 당신의 말과 행동을 봤을 때 좀 위태위태해 보여요. 불안불안해 보여요. 초심을 잃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 사람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럴 리가 있어요? 난 그렇지 않아요 라고 그것을 반발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내가 불안불안해 보이는 거야. 안정적이지를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꾸 주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하냐고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한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그런 말을 해?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에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지만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은 그릇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꾸 되새기고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이 한 것을 보면서 경고로 삼고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듭 비슷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무엇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을 할 건지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미리 경고하셨고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그것까지도 봐주지 않으셨습니까? 또 롯이 도망갈 때는 처음에는 작은 섬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해놓고 가다가 무서우니까 또 산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메시지들을
꼭 명심하여서 하나님 저의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분별하여서 어리석은 늪에 빠진 어리석은 자의 가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이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소통이 멈춰진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 생활에 마이너스요 힘든 일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잃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저희 마음이 혼잡하고 불안하고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최강자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영문육을 강건케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